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일상을 뒤쫓아가며 묵상해 봅니다. 주께서 부활 전에, 죽기 전에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 양 주님의 그 길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봅니다.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이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오늘 21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다음 날로 넘어왔다 이런 거잖아요. 다음 날로 넘어왔다. 그러면서 쭉 가르치십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겠지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비유죠? 무성한 잎만, 무성한.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열매가 없는, 그건 뭐예요? 잎만 번지르르한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는 어떻게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옵니다. 잎만 무성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2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28절 28절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두 아들.
22장 28절이요. 21장 20절, 21장 20절. 제가 이 정리가 좀 잘못됐는데, 그냥 주제로만 보세요.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이제 봤나 본데요. 이제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첫째 아들이 어떻게 얘기했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오늘 본 말씀이 제가 조금 기록을 좀 잘못했는데, 두 번째 이제 가르치심이 첫 번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심부름을 시키는데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얘기했죠?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간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안 가지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간다 했다가 가지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삶을 보면서 제가 둘째 아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얘기하게 되면은 거기에 반응을 바로 안 해요. 반대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뭐 좀 시키면은 처음에는 하기 싫어가지고 대답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변명을 했어요. 못한다라고. 요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그 일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이 두 번째 아들의 속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똑같이 입만 무성한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형식적인 전통적인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유대인들의 입만 무성한 그런 것이고,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간다 했다가 안 가버리는 유대인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했다 가거든요. 이게 이방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며 세리, 회개하는 자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세금 문제 22장 15절입니까? 22장 15절? 이거 나오네. 이거는 제대로 이제 적어놨네요. 앞에 천국잔치 비유 22장 1절. 22장도 한번 볼까요? 22장도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 여기서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앞에 보나 똑같아요.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이 줘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 우리들이 거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옷을 이제 제대로 입지 않아가지고 쫓겨났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옷은 행위의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옷.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이 행위의 옷을 입고 온 자, 이 사람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2장 몇 절입니까? 22장 1절 혼인잔치 얘기했고, 22장 15절 세금 문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는 함정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어떻게 해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함정 질문이죠.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세금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걸릴까요? 바치라고 해도 함정이 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함정이 걸립니다. 바치라고 하면은 그건 유대 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로마 법. 그럼 어떻게 돼요? 민족적인 배신입니다. 되게 싫어했어요, 이들은 지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왕, 이들에게는 구원을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에게 구원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 이게 정치적 메시아, 사회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로마에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 하게 되면은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 돼가지고 걸려들지요. 그리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또 어떤 올무에 걸려들까요? 그건 로마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로마의 법 아래에 있는데 지금 그 법을 배반하라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다가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가지고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아니, 바나바는 죄인이잖아. 네가 왕이로 생각하는 그 예수를 풀어주면 죽지 않겠어? 이라고 계속 지금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2번씩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속에 지금 비수를 감추고 얘기한다고요. 지네들이 가이사를 지금 왕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왕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면 너는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민족에게 바치지 마라,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로마 법을 또 어겼다 라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를 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금 낼 돈을 19절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얼굴이 가이사. 제가 이 동전을 봤는데 진짜로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딱 그랬더니 예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는 그들이 다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하셔야 맞아요.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냐고요. 영적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세상 돈에는 세상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야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얼굴이 그려져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 가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는 것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돈을 누구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용되어지는 모든 물질, 돈, 모든 물질의 총화가 화폐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도 화폐 단위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물질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놓으실 거예요. 옛날처럼 이 땅에서 안 쓰고 교회에 헌금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갈회벽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보아 쌓아놓으면은 너 죽어가지고 그곳에서 적금 들어놓은 거 그거 탔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들을 하니까 여기 홀딱 빠져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개털모자 안 쓰고 금털모자 써야지 라고 했던 것이 누구예요? 여기에 전부 속아가지고. 근데 어인 은혜로 이런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것은 화폐인 것이고 그 화폐에 예수의 얼굴이 쓰여져 있으므로 그것을 예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헌금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이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이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즐거움, 나의 구원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버리는 이런 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장 33절에 뭐가 나옵니까?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해 계속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크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으로 준 것도 이것도 첫째 계명 말씀하시고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했으므로 둘째 것을 하게 되면은 첫째 것을 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둘째 것, 첫 번째 것이 하나님 사랑이 완벽하게 진리로 인식이 되어지면은 둘째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녀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뭐뭐 해야 이것이 효도다라고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가 나를 존재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그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면은 나중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만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계명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41절 이게 된 질문을 또 하잖아요.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러시되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기 보세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침묵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묻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럼 보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근데 성경을 한번 봐봐. 그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주께서 내 주께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 주께 하나님이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주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후손이 다윗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다윗을 이미지로 모형으로 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구약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이 네 후손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현명하게 질문하냐고요. 동전을 가져와라.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형상의 주인에게 줘보라. 너희들 세상이 너희들의 왕이야? 그럼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야. 그 영원히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게 돼 있어. 여기서 은혜가 떠나버리면, 이 세상에서 은혜가 떠나버리게 되면 바로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의 왕이네? 그러면 너는 세상을 왕으로 섬겨. 그랬더니 이들이 세상을 왕으로 섬겼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2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이게 지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둘째 날 예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선생이 되셔서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심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13절에서 33절까지가 쭉 유명한 7가지 화가 나옵니다. 오늘 그거 하나만 읽어보시고 새벽을 그 말씀 맞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속량하시기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기간 동안에 수없는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눈이 뜨여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를 영원히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들을 미워하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모지 아니하면은 흩트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미워하는 일이라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내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